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러한 기대를 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소리가 작으신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 기대를 안고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대를 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도하시고 운영해 나가실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피난처 있으니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간절히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평안이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 받으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평안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평안함으로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발견될 것이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그리고 5월 셋째 주일에 사도신경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올해 1월 첫 주부터 9차례에 걸쳐 십계명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십계명 말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시간 되었습니까? 마틴 루터는 그의 소교리문답에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성례와 성만찬을 다루고는 이어서 신앙의 해설편에서 각각의 주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근데 질문하고 답하기 이전에 기도를 써내려가면서 시작을 하는데, 특이한 것은 기도의 자세가 각각의 주제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 첫 주에 말씀드렸는데 십계명을 시작할 때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죠? 십계명 시작하면서는 이러한 기도 자세로 기도를 합니다. 깍지를 끼어 두 손을 모으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기도 자세지요. 이렇게 기도한 자세는 내 손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 안에 두고 그분께 내 몸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제 손을 주님 손 안에 두었으니 주님 손으로 감싸 주소서. 이 고백이 담겨 있고 내 손을 살아계신 예수님께 두면 우리의 인생 전체도 하나님께서 맡기고 인도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처럼 맡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맡기지 않으면 더 아픕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며 제가 가장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입니다. 마음의 조급함이 찾아올 때도 있고 어떤 순서와 과정으로 일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될 때마다 저는 쉽진 않지만 선택의 타이밍에 여유를 두려고 많이 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인데 마음이 조급한 분 계십니까? 그러한 때에 오히려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 여쭙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급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강제적으로라도 잠시나마 성경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당을 찾아 기도하는데 토요 새벽 기도의 시간이라면 가장 좋겠지만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라면 당장 예배당에 내려와서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꼭 해답을 주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우유부단하지 않고 더욱 신속하고 더욱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더욱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 표정부터 내 눈빛부터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언행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삼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되고 걱정되는 일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할 때 하나님은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에 이어서 사도신경을 나누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근래 들어 참 이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무릎 꿇어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요즘 쉽지 않으시죠? 한번 이 한 주간에 아주 잠시라도 한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무릎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힘을 굽힌다는 의미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장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나병 환자의 간절함이 얼마나 절실하였는지를 보십시오. 치료에 대한 열망이 치열하였기에 무릎까지 꿇고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개역개정 성경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병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 중보하지만 또한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마틴 루터는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훈련합니까? 사도신경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 의지, 하시는 일, 업적을 가장 간명하게 표현하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말씀 개역 개정성경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린 자로서 그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역경의 시간도 많았지만 전혀 부족함 없는 태평 성대를 누린 자로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다윗처럼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내 능력도 재능도 경험과 학식도 물질과 명예도 건강도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사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내 물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노력 위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참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시편 33편 13절로 15절 말씀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하루 일과가 참 바쁘겠다, 이런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에서 하나님이 굽어 살피신다는 말씀 몇 번 나왔습니까? 몇 번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몇 번 말씀하시죠? 3번.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상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느라 얼마나 바쁘실까? 저와 여러분 지켜보시면서 뭐 어려운 것은 없을까? 뭐 도와줄 것은 없을까? 또 때로는 가만히 뒤로 물러서서 인간적인 연약함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면 위안이 되고 다시 한번 힘차게 세상 살아갈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마틴 루터는 그의 소교리 문답 신앙의 해설편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만물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와 모든 창조물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이 운행하도록 법칙을 만드셨고 때로는 이 법칙을 넘어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은혜와 인내로 자비와 신실함으로 피조 세계를 운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매 순간 악한 모든 것과 불행, 재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분들, 여러분, 70장 찬송 피난처 있으니 1절 4절 가사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내 능력 밖의 일들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묵상할 수 있는 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창조,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작정이라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혹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 당신의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창조와 섭리가 무엇입니까? 창조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일하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인내하며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로 변해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잠시 힘들어도, 지금 잠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외침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망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